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로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신 자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 이제 나와 있던 것처럼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성탄주의를 지키잖아요. 성탄주의에 맞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 들지만 성탄절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정말 우리가 성탄절에 그냥 선물을 주고받으며 또 세상의 어떤 그 풍습에 따라서 그냥 즐겁고 행복한 그런 것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설명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주 구체적인 책이 있는데 구약성경의 레위기입니다. 뭘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냐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속죄일 제사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에 쓴 사람 뭐 누군지 모른다고 다 얘기해요. 근데 누군가 썼을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1장하는데 1장에 보시면요. 1장보다도 2장, 우리 1장은 2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과 4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 1장 1절로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또 1장 3절로 14절까지는 어떤 분이냐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해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날 수 있었던 존재가 대제사장인데 유대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그래도 하나님과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존재보다도 더 존귀하고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은 인류를 구원하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이 아까 읽은 2절로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걸 큰 구원을 얻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핍박이 별로 없지만은 뭐 다른 데서 굉장히 핍박이 많잖아요. 설령 우리가 그런 핍박을 받는다면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가 믿음 갖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한번 내가 구원받은 건 확신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생각 안 하잖아요, 다들. 근데 결정적일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사업이 망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가정에 큰 문제가 있을 때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목회자까지도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는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우리의 사정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 일에 대해서 어려움과 또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지 마라 하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 되나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는 사복음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그 복음서에서는요 다 한결같이 뭐부터 얘기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서 태어나신 탄생부터 얘기해요. 조금 다음 주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데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요한복음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아주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제목처럼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야 되나?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부터 시작을 하는데 왜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사실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는 이제 헬라가 지배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헬라의 생각을 주입받고 헬라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살 때예요. 근데 헬라적인 그 사고는요, 신이 사람이 됐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헬라적인 사고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 당시에
신은 형체가 없는 존귀한 고귀한 존재다. 그리고 사람은 육체는 아주 저급한 존재라고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이 그 당시 헬라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것들 중에 영지주의가 아주 굉장히 판을 쳤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영지주의자 중에는 굉장히 타락한 생활을 많이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미 구원받고 영만 제대로 서 있으면, 또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육체는 아무나 되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삶을 그들은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헬라적인 어떤 사고는 어떤 신은 혹시 이제 사람으로 형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능력만 다르다라고 이렇게 모순된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적 사고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성육식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는 바로 하나님이 아들도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사람이 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 시대에 사도 요한이 있을 때 헬라적 그 사고 중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그 로고스라는 용어를 요한이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도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복음서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확실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본문은 사람이 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9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사람이 되셔야 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사람의 처지를 체험하고, 그 체험 확실히 가장 강력한 그 확인이죠. 알고 공감해야 동정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18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의 그 당시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을 정도로 대대로부터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분, 그렇게 여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막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신앙을 지키긴 지켰어요. 지켰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나라, 뭐 예를 들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있던 사람들의 신앙이 있긴 있는데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사고,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풍습, 이 모든 것들을 받고서 적어도 2세대 이상은 살았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그게 스며들어왔어요. 바벨론이라는 곳은 확실하게 우상숭배가 충만한 곳이에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그 바벨탑, 그 노아의 자손 가운데 함 쪽에 속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주도해서 세웠어요. 그 근처에 가면은요, 바벨탑의 흔적은 없을지라도 그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 유적들이 많아요. 바벨이라는 말, 바벨론, 뭐 발음도 똑같고, 그렇죠? 나라 이름인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영향을 받았어요. 거기는 우상 숭배가 충만한 곳이에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잖아요. 그 사람들도 거기 살았었어요. 이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도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사고가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율법을 그들이 나름대로 해석하고 살아내기 위한 그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 그 탈무드를 잘 보면 저도 뭐 공부를 하면서 봤지만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게 많아요. 가만히 그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과 말씀이 혼합이 되면서 만들어져서 오늘날에도 그들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분 어떤 분이냐면은 헬라적인 사고도 그들에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상 종교들과 가르침이 혼합이 되면서 하나님과 인간 세상을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멀리 계신 분으로 여겨요. 실제로. 심지어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모든 종교인들과 사상가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무언가 유일한 신, 그게 뭐냐, 무한자라는 신이에요. 아인소프라 그럽니다. 아인소프. 그 새로운 신을 만들어서 섬겨요. 제가 그 전에 천안 예배당에 담당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또 키르기스탄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데서 한 40명 정도가 왔거든요. 전도해서. 근데 어느 날 제가 설교하다가 이제 통영어 부처가 설교하는데 갑자기 손 들고 막 항의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외국인이. 제가 그 당시에 설교 했던 것 중에 그들이 이제 손 들고 항의할 만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무하마드가 창시했던 이슬람의 그 하나님과는 다르다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항의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그 신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가지고 그대로만 믿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무한자라는 신 아인소프를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보면 태양 모양의 문양들이 있고요. 또 육각형 모양, 별의 모양, 뭐 정말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문양들이 회당에 있어요. 과거에 있고 오늘날에도 있고. 심각할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정신 차려서 잘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자 하심인데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은 바로 사망 권세 잡은 세력 마귀를 없이 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종로로 타는 죽음에 매여서 정말 두려움으로 자유와 정말 구원이 없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을 대속하려고 구원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14절과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은 사건을 기록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3번.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고 그 유혹을 물리쳐내십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참여하셨고 또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냐면 자기의 노력으로 영적 지식을 얻고 수련해야 구원을 이룬다 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실제로. 심각하죠. 이러한 가르침에는 구원자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노력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이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사람 되신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셨다. 바로 이러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과 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에 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인데요.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 17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당시 이방인들은 이거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설명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유대인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은 언제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레위기 23장 27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을 속죄일이니 그랬거든요. 그게 몇 월달에 7월 10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레위기 25장 9절에도 일곱째 달 열흘날을 속죄일이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죄일에는 바로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바쳐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도와 백성 전체가 속죄를 받는 제사를 대제사장이 또 드려요. 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지었거나 허물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나 혹은 죄나 허물을 깨달아도 속죄 제물에 바치지 못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용서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일 제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죄인들,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가 속량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은 모든 백성의 이러한 죄를 속량하셨다는 말이에요. 대속하는 일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자신을 드려 피를 내놓고 자기 육체를 내놓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속죄일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의 죄까지도 용서하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그를 믿어야만, 그가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들, 예수님의 공로에 대해 인정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말은요, 바로 예수님이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이 자기 죄와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서 속죄함을 받은 것처럼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 그것은 바로 속죄 제사였다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바로 그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칭송했던 예언자들이나 선생들이나 천사들,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되어 그분이 혈육이 가진 사람이 되어 오셨고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됐었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 죄인들이 속죄받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들으시니라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되어서 오신 이 사건, 많은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며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의 사건, 이것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저 성탄절에만 있는 어떤 풍습에 의한 그런 즐거움과 행복한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그날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밝히 보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그냥 즐겁고 좋은 날, 행복한 시간만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람이 되심을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구약 성경의 속죄 제사 원리로 해석되는 일이라고 저는 이것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성탄절에 대해서 의미 있게 좀 지내고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탄절보다는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그냥 기념일보다는 의미를 더 생각하고 정말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으로 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믿음이 더 돈독해지도록 우리 합심하여 동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